안녕하십니까? 네, 가을의 기운이 완연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정말 계절이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몸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또 하나님 주신 시간들 가운데서 또 최선을 다하여 사시고 또 이 성전을 기억하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화평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북대학교 법학과의 김두식 교수가 쓴 헌법의 풍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은이는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또 검사로 일하면서 느낀 법조계의 현실을 통렬하게 이 책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책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신분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경험은 우리들의 정신세계에 충분히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자는 사법고시에 붙고 검사로 임명되면서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권력과 신분의 상승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던 애초의 꿈을 은근슬쩍 내려놓게 되더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굳이 내가 그 특권을 향유하려고 하지 않아도 삶 자체가 특권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통해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꿈과 소명의 자리에 욕망과 성공지향의 삶이 채워지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칭찬과 칭송은 결국 고래가 자신의 본질과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혹 우리도 잘한다 하는 주변의 칭찬 속에 정말 내가 있어야 할 나의 자리를 이탈해서 사단이 던져준 삶의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신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이해되지 않는 전개와 흐름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12장이 바로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앞인 사도행전 11장까지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죽었던 도르가를 살리는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디로 가든 베드로는 환영받았고 존경받았으며 교회들마다 베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돌연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정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베드로를 맞이하는 헤롯 왕의 태도는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없는 사이 헤롯 왕은 이미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이제 베드로 역시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정말 베드로는 이런 분위기를 모르고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이미 야고보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돌아가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굳이 갔을까요? 가면 죽는데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만 했을까요? 아직 이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참에 더 많은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초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효율성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또 다른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만약이라는 생각에는 늘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만약이라는 말 가운데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더 좋은 길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사실은 최선의 길이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 그것은 삶을 짓누르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이 사실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더 좋은 곳으로 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문득 사도 바울을 생각을 했습니다. 뻔히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담담히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기보다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할 복음이 더 간절했던 사도의 마음. 비록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지만 간절함으로 뛰어든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이어 그가 갔던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이음과 연결과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먼저 뛰어들어야만 하는 그런 부르심이 또 그런 환경들이 야속하고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점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요, 짐이 잔뜩 실린 수레를 끌고 가다가 가파른 언덕길 앞에 잠시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올라가야 될 그 언덕길을 바라보니요, 너무나 막막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무거운 수레인데 이 수레를 끌고 저 가파른 언덕을 어떻게 오를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좀 더 수월하게 가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언덕길 올라갈 때까지만 수레를 좀 밀어주실 수 없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튼튼해 보이는 청년의 몸과 또 얼핏 보기에 부피가 작은 짐을 보고는 그 청년의 부탁을 모두 거절해 버렸습니다. 청년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야속했지만 할 수 없이 혼자 힘으로 수레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그 길은 매우 힘들었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언덕을 오르다가 자칫 뒤로 밀릴 뻔한 몇 번의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겪었지만 어느새 언덕 중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땀이 비 오듯이 흘러 옷이 흠뻑 젖었고 급기야 힘이 빠진 청년이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언덕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한두 발 올라가던 그 찰나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청년의 수레를 함께 밀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덕분에 청년은 언덕길 정상까지 무사히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시작도 안 하고 도움만 청하는 것보단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저절로 도움을 받는구나.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어느 책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노력해 자신을 돕는다. 둘째,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를 보인다. 세 번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린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고 이야기하며 혹시 포기해버린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 일에 내가 먼저 발걸음을 뗐다면 함께 그 일을 해낼 동역자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힘을 냈다면 그 일은 내가 해낼 수 있었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들은 그것이 고난이 되었건 또 삶의 부담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고난은 분명 무섭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면 죽습니다. 죽음이 뻔히 보이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더욱 확고한 증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도 믿음의 발걸음을, 그 첫 발걸음을 과감히 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능력 있는 동역자를 또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굳이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고난의 길은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평탄한 삶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모험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하는 대부분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도전과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세상이 흔히 말하는 성공 철학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믿음의 삶의 보너스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환경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황 앞에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에 대한 확신과 부르심에 모든 삶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믿음은 허다한 시험을 이기게 하고 순종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만듭니다. 이 저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선구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 중에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조금 잔인한 실험이었지만 개를 가둬두고요, 전기 충격을 반복적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 충격을 피하기 위해 힘도 써보고 이리저리 피하고 노력해보지만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깨닫게 되자 개는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무기력해져 버린 개는 전기 충격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일은 사람들에게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고 기도했는데도 실패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며 노력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만듭니다. 삶에서 실패의 경험을 더욱 크게 부각시키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벽과 같은 현실을 더 자주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적 도전도 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딱 그런 상황에 직면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잡혀가자 교회와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는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당연히 기도했겠죠. 야고보를 지켜달라고, 교회가 처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성도들을 처형하고 교회에 핍박을 가하는 일이 이때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핍박과 위기는 늘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했고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리어 핍박자들은 살기등등하게 권력과 부의 정점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는 여전히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기도에 대한 확신도 점점 약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혀갑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도 곧 죽게 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의 확신이 흔들리고 끝도 없이 밀려오는 이런 고난의 상황이 두려웠을 텐데도 베드로가 잡혀가자 이번에도 교회는 믿고 기도를 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하는 힘, 바로 그 힘이 사단을 이기는 힘이며 여전히 이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세상과 우주 거민 앞에 증거하는 거룩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 결국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놀라운 기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도는 다른 이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교회가 기도할 때 세상은 바뀌고 예수님의 재림은 현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장 잘 머뭅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또 며칠 전에는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참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약해져서 오히려 더욱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면 결국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구원에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당하게 되는 환난과 시련의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주치는 시련 앞에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먼저 사단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성도가 기도로 세상에 맞설 때 하나님은 변화된 세상, 또한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에 빛이 되는 세상을 열어주십니다. 목사 안호성은 그의 책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다 해보고 남은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사용해야 한다.
기도는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역사의 시간이요. 무릎은 가장 안전한 자세임을 기억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자.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위기 앞에 흩어지지 말고 고난과 위기의 때이기 때문에 더 자주 모이고 또한 세상을 위해 중보하며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안식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고난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계획한 인생의 길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자 했던 그 길과는 다른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끝이 보이는 어려운 시간이 우리 눈앞에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 고난의 장소와 그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만나기 좋은 시간과 장소이고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환난의 시간을 겪게 될 모든 성도들이시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살지만 믿음대로 실천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실감하는 한 주였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담대히 순종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로 중보하며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와 함께 안식과 영의 회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